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또 나중에 녹화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가시는 삼위 하나님께 오늘 이 예배가 영광과 찬양과 경배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다시 한번 들읍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끈끈이 붙잡고 날마다 이 길로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히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지고 다시 한번 드립시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히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한 것 같으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이 죄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단절과 환경의 변화로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되어질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이 영역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양약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병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치유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에게는 기쁨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정축과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있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주참범 송주영 부부가 여호와는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잊지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잊지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잊지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찬범 송주영 형제가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아기를 갖게 됐는데 지금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아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임신한 상태에 있거든요. 우리 그 결혼 젊은 부부들이 가임 여성들이 다산의 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우편에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저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밝히 조명해 주시고 또 풀어서 나눌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질 때 우리 눈이 밝아져서 우리 삶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7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교독할 본문은 17절부터 22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갈로 열고 히브리 말로 골고다 갈로 닫고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배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 그냥 그 고난절 같은 경우에 그 현장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슬퍼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십자가의 어떤 사랑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시는 그 장면에 우리 마음이 다 쏠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주셔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것인가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묵상하고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가를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고난 당하셨다라고 다 눈물을 흘리고 했죠. 성찬식 할 때 보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장면 팍 십자가에 못 박아 팍 뒤로 넘어가는 장면 보면서 성도들이 팍 왈칵 눈물을 쏟기도 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일날 되면 아이들이 엄마가 나를 낳아준 것 때문에 막 슬퍼하고 엄마가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생일을 맞이하는 아이에게 엄마가 얘야 내가 너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어 죽을 힘을 다했다. 그래가 안대가 막 배도 째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 탄생의 순간을 막 생생하게 설명해 주면서 너도 힘들어해야 돼. 너도 아파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부모 있을까요? 아니죠. 그 출생의 과정을 통해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 생일날 이 아이의 삶이 더 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생일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는 우리 위하여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공부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셨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는가? 교회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복된 삶을 누려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왕국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와 있다. 그래 말씀하셨고 너희가 회개하면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3년간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불법 재판을 당하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행정장관이었던 로마 행정장관의 빌라도 총독에게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빌라도 앞에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그 유대인의 왕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진리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들의 왕이 되셔서 진리로 다스리는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에게 밀란을 하거나, 그래서 군사력을 가지고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될 증거를 하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만약에 당신이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말은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안 죽이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도 당신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빌라도는 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도록 내어주어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으실 때 일어났던 장면들, 목이 말라 하시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본문을 우리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보거든요. 뭐 막 흑암이 들리워지고 막 뭐가 터지고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했던 말씀은 어느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왕국과 하나님 왕국이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왕국은 이긴 자가 차지합니다. 힘센 사람이 차지합니다. 시족과 부족 사회를 지나서 왕정 시대로 오게 되면 힘 있는 부족의 지도자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그 힘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왕국의 신하와 백성들은 그 왕이 절대자가 되게 만듭니다. 대체로 왕들은 신권을 가진 신의 아들로 군림하면서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신라의 궁궐터를 이렇게 성터를 발견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신라의 왕성터를 발굴하는 작업 가운데 어떤 일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 성터에 아주 중요한 주춧돌이 놓인 자리에 보니까 사람이 살해를 당해가지고 죽어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놓고 고고학자들은 이건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성이 잘 지어지도록 신라시대에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라시대에 왕이나 높은 고관이 죽으면 그 집안의 종인들이 순장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황천길에 그 자기를 섬기는 신하들이나 종들이 함께 가서 계속해서 섬겨주기를 바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 황제는 죽지 않게 불로초를 구하다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죽기 오래전부터 그가 들어갈 지하 왕궁 무덤 가보셨습니까? 중국 서안에 가면 시안이라 부르죠. 그 서안에 가면 지하에 왕궁으로 무덤이 왕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병마용들, 발굴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번 가봤는데요. 그 지하 무덤을 만든 사람 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한 명도 안 남겨 다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무덤을 알게 되면 도구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시 고대 사회의 왕들이라는 건 뭐냐면요, 철저하게 백성들 위에 군림하던 왕입니다.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은 왕이 원하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왕이 군대로 모집하면 모든 백성들이 군대로 차출되고,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해서 자기 목숨을 그 왕과 그 왕국을 위하여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습니까? 이 왕국이 적어도 물론 모세 때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생각하면 수천년 된 거지만,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는 하나님 왕국의 왕이십니다. 그 왕국의 왕이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왕이 다른 사람을 대속제물로 해서 자기 왕국의 안정을 깨한 게 아니라 그 왕이 죽어주심으로 그 왕국의 백성들의 안녕과 평안과 기쁨을, 복을 다시 회복시켜 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 계보는 유대인의 왕의 계보입니다. 다윗 왕가의 혈통으로 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증언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주제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은이라는 천국에 대한 얘기, 그 천국은 우리가 이 한문 번역이 될 때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시작한 하나님의 왕국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온 세상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말씀하신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천사들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제가 지난 주간에 인용을 했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이 가르치는 왕자리를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방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그걸 기록해 놓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더 이상 유대민족만의 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의 왕이 모든 민족의 왕이 되셔서 그 왕국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마태복음 20장 17절에 19절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올라가려 할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를 하고 그리고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게 만들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해서 지금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19절 말씀.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끌려가서 죽으시는데 그분이 누구로 죽었습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으로 죽었습니까? 죄명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입니다. 죄명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걸 놓고 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대인의 왕을 쓰지 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했을까요? 이게 로마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는데 이건 주석자들이 이게 전 세계의 하나님 왕국의 왕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라면 그 당시 근동사회에서 대표적인 언어가 여기 이 땅에는 히브리어라고 본다면 그 당시 아람어로 쓰여있거든요. 어쨌든 히브리어 본다면 헬라어와 로마어가 거의 세계적 언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빌라도의 신랑입니다.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는 거죠. 이거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요,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제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라 했습니다. 그래 신문을 합니다. 네가 왕이냐? 군사가 몇 만이냐? 무기가 어디 있냐? 했겠죠. 없습니다. 나는 내가 세울 나라를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것이었다면 내가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내 종들로 하여금 전쟁하게 했을 겁니다. 나는 군대가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봐 이 사람은 군사적인 힘으로 왕이 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역을 깨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아니다. 이 사람 반역 안 깨한다. 이 사람 아무 의도 없다 하고 내주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 나중에 안 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종교적인 목적으로 죽여야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서로 아는 겁니다. 빌라도도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반역을 꾀한 사람이 아니라 알고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도 이 사람이 군사력을 가지고 반역을 깨지 않아 압니다. 그러나 죽여야 될 이유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왜? 로마라는 나라는요, 세계가 다 로마로 통하는 길을 만든 나라일 뿐만 아니라 로마가 10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법이라고 하냐. 법치국가입니다. 철저하게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그 예루살렘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 내가 로마 시민권,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하나 가지고 있는 그 하나만으로 정당하게 로마 황제의 재판정에서 재판을 당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막 매를 맞잖아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로마 시민까지다고 내주려고 하니까 너희가 로마 시민을 재판도 정식으로 안 하고 매를 치고 내보내려고 그래? 마음 못 가. 그 정도로 로마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이겁니다. 자기가 실제로는 이 사람이 음모를 꾀하지 않았다는 걸 알긴 하지만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백성들이 폭동이 일어나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뒤로 로마의 황제에게 이 사람이 반란을 꾀하는데도 빌라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자기 자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차라리 이 사람 하나 죽여서 자기 총독 자리를, 그리고 로마 황실로부터 자신의 지위를 공고하게 보장받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죽이는데, 빌라도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반역자로 죽여야 돼요. 반역자로. 그런데 실제로 반역자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절대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대적 사람들은 절대로 왕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가 바로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라고 하는 거죠. 빌라도는 자신의 그 정당성을 법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는 내 설것었다, 나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 쓰지 않겠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로마 입장에서는 반역자로 죽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대제사장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때문에 막 예수님 인기가 막 하늘을 치솟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낫다.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차라리 하나를 죽여버려야 유대가 조용해지고, 그러면 반란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안 생겨가지고 로마의 군대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 우리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한 사람이 죽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이 된다는 의미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하늘 왕국의 왕으로 자기 백성의, 그는 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그 왕국의 백성들이 될 자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책임으로부터, 죄의 판단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뭘 얘기하냐?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면.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 부부간에 싸우다가 자기 잘못 놓고도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나 절대로 사과 안 한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건 서로 간에 용서해 주고 용서받아야 되는 관계죠.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적어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책감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소나기에 꼼짝을 못했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주고 싶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이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네가 먹어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한 복이 뭔가 하면요, 그래서 너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의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왕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놀라운 일로 다시 새 에덴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생육과 번성하는 복과 하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시바이처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실패자로 봅니다. 그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어서 다윗 같은 메시아가 되고 싶었지만 실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방신학자들도 민중을 일깨워서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쩌다가 실패를 했는데 너무 젊어서 요절을 하니까, 그 훌륭한 사람이 요절을 하니까 그래서 신격화되고 영웅이 되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죽어지기로 결정한 대로 오셔서 그 말씀을 한 걸음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19장 3절에 보면 다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그 다 이루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메시아로서의 삶으로 예언되었던 모든 사건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메시아의 조건을 충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는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이사야 53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은 이미 어떻게 이분이 돌아가실 것인가를 성경이 예언하신 대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요한은 십자가 아래에서 그 되어지는 사건을 가지고 세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물론 이게 60년 뒤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적어도 한 60년 뒤에 기록한 내용이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가 눈으로 보았던 사건이 어떻게 구약 성경을 만족시키고 성취했는가를 한 구절 한 구절을 쓰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사회는 모직이 참 귀했습니다. 그렇죠. 요즘 같으면 옷 하나 버려도 뭐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요 전쟁을 하면 전리품 중에 뭐가 있냐면요 그 적군이 입었던 옷, 피 묻은 옷을 다 수거해 갔답니다. 왜냐면 옷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 보면 신화에서 한 외투를 가져왔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외투 속옷을 다 벗겨가 그 피 묻은 걸 다 씻어가지고 그걸 입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당하는 사람도요 신발, 속옷, 겉옷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속옷을 나누지 말고 서로 제비 뽑아서 가져가자. 그들은 전리품을 그러니까 그 죄수의 물품을 서로 가지려고 한 제비를 뽑은 거죠. 그런데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라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면서 그런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 28절 한번 28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본문은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료물로 주며 목 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말라 하실 때 그들이 썰개즙을 주고 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초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은 그 행위를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것을 기록된 대로 군인들이 행동하고 예수님이 그것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의식 가운데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 강도의 뼈는 꺾되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영생의 떡과 살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스가랴 12장 10절에 그 찌른 바를 그를 바라보고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는 본문을 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과정은 성경이 어떻게 철저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사실 그 하나님 나라의 반역, 인류의 타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생긴 일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구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 대충 믿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렵게 믿으면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뭐부터 배웠냐면 성가대는 것도 배워가지고, 우리 예수 믿으면서 뭐 배웠냐면 부엌에 가서 막 오늘도 우리 성가대 대원들이 칼질 하시다가 찬양도 하시고 했는데 참 수고했습니다. 제가 그거 나무라지 않습니다. 수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사도 봉사하고 청소도 하고 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불순종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내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교회를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집에 가서 안 죽는 남편들이 있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이 응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멘. 저는 부모님들을 모시고 효도하는 분들에게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기도할 때 그렇게 꼭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어떤 분들은 뭐 공자도 이 말했고 누가, 아닙니다. 우리 공자가 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의 근거는 어디 있냐면요, 성경입니다. 부부간에 혹시 또 말다툼이 일어나시면 여러분 앉아서 뭘 하셔야 됩니까? 목소리를 높이지 마시고 성경이 어디 찾아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을 좀 나무라실 일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찾으십시오. 얘들아, 성경에 봐라.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근거가 성경이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이 성경을 그대로 이루신 것처럼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성경대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그 양들을 영생을 주시고 그 염소에게 영벌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이 약속한 대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날마다 주절주절 외우고 살고 그 율법을 가지고 서로 어떻게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의논하고 나누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 이 약속하신 복이 마치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푸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여 앉으면 어떻게 주식할까? 예, 주식 어디 하는 게 돈 되더라. 그러고 막 주식 가게도 그래주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 요즘은 청년들도 막 앉아가 저끼리 야 이거 주식 어떻게 하면 되냐고 주식 공부시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여 앉으면 성경을 얘기해요. 모여 앉으면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서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 그 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갈릴리사에 가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오해를 했죠.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 그러니까 아이고 빨리 찾아오자 해가 찾으러 왔잖아요. 그때 뭐라 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21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도 요한은 이때부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구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혈통이나 육정의 가족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뭐 기일이거나 또는 부모님의 명절이나 되거나 꼭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경이 내 부모의 공경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 가족, 너희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분들 악한다고 다른 성경이 말했거든요. 그 육적인 가족들의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 제가 설교하는 순간 할렐루야, 드디어 믿음의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교회만 잘하면 되는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육적인 가족보다 더 탁월하고 아름다운 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자녀가 한 분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힘드시죠? 그러니까 예, 내 딸이 천국 갔다는 건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 딸이라고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슬픕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부모 형제, 육적인 부모 형제 자녀의 관계를 풍성히 누리십시오. 그런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는데 이 가족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는 다 형제와 자매입니다. 부부간으로 사셨던 분들도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도 하늘나라에서는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지금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 말은요, 이 창세기에 여자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셔서 그들을 하나로 만드신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로 끌어오셔서 하나가 되게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원수였던 헬라인과 유대인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한 몸이 되는, 이게 교회 공동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18절, 에베소 2장 18절 22절은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이제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피를 나눌 때 한 형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고 같은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들의 주님, 왕으로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손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어제 오셔도 가족입니다. 종종 교인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결혼을 하거나 가족 자녀들 중에 또는 장례를 치르면 관심을 안 둡니다. 아, 나 잘 몰라. 제가 이번 리더 모임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 이러면 우리 망한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 운동을 하면서 저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가 깨어지면 우리는 실패한다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결혼할 때 아는 아이든 못하는 아이든 다 축하해줍니다. 우리는 그분을 내가 알든 모르든 그분의 장례식에 우리가 다 같이 조문해주고 위로해 줍니다. 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리더들부터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요즘에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교인들 옛날 인사 정말 잘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잘 누구지? 제가 오늘 안 소란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배당을 소란케 하자.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형님, 작은 아버지. 뒤에는 안 불러도 됩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늘 아버님을 보는 것처럼, 삼촌을 보는 것처럼, 형님을 보는 것처럼 누구를 보든지 다정하게 인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아서 그 가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여기 화평, 화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서 아직까지도 자꾸 뭐 옳고 그런 것들 싸우는 거, 양말 뒤집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 있습니까? 사습관 때문에 싸우는 분 계십니까? 양치질하는 문제로 싸우는 분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싸우는 분 계십니까? 잘못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삐지, 뭐 그때 콩깍지 하실지, 그래 맞습니다. 주님이 씌우게 해가지고 부부 되게 한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볼까? 이제는 포기하고 화목하게 살자. 그런 줄 알고 살면 됩니다. 원래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뒤집어 놓으면 발라놓고 하면 됩니다. 좀 귀찮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그 뒤집어 놓는 남편이 또 다른 거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예.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교회 운동 얘기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정말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뭐 잘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지적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밥 먹을 때 너무 좋아요. 우리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날까 말까 한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밥 먹을 때 우리는 별로 얘기 안 하고 밥 먹을 때 재밌게 먹습니다. 그리고 그냥 차 한잔 마시고 끝냅니다.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할 말이 뭐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건 지시하지 않는다고 서로 가족들 뭐 그런 얘기 하지만 교회 운동하면서 딱 한 가지입니다. 화평이 깨어지면 교회 공동체로서 위기가 온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형제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여기 두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형님들이 먼저 전하십시오. 동생, 미안하네. 내가 욕심을 너무 부렸어.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그 형님은 절대로 전할 분 아니야. 그럼 내가 하십시오. 형님, 우리 그럴 사이 아니잖아요. 잘 지내봅시다. 이거 안 되면 하나님 한국운동 실패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사랑하십시다. 저는 종종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잘 얘기 안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러다 죽을래? 정말이면 물어보시오. 우리 이러다 죽을래? 그래, 아이씨 좀 잘하지. 그러다가 죽을 때 제일 억울한 거, 아이씨 좀 잘하지. 그래, 여보 미안해. 무슨 그때 가서 뭐 얘기할 거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죽을 때 여보 고마워. 당신이 나를 너무 사랑해 고마워. 그 소리 내가 하고 죽고 싶어. 제가 지혜롭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한 분 한 분이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장로님 돌아가신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찾아가서 장로님 고맙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제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사줘서 고맙습니다. 장로님 그때 내 힘들 때 손잡고 기도해서 고맙습니다. 장로님 그때 내 참 힘들어서 속이 상했는데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말하고 죽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화평을 만들어 가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거기가 천국이더라.
그렇게 하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새 하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이시며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왕국을 누리십시오.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죄 지적질하고 찾아다닌다고 고생하지 마십시오. 실패하고 넘어지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질 것을 믿으면서 그 나라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늘 가족의 복됨과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천국 공동체가 될 수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 2절, 4절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과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과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과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왕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왕국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왕국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죄사함 허락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왕국에 들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늘 왕국의 가족들이 여기 모여 예배합니다. 그 하늘 왕국의 가족들이 서로 소그룹으로 함께 교제하며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서로 자기의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싸우고 서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서로 나누고 분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부르셔서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과 풍성함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왕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왕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이 왕국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 왕국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왕국을 함께 누리며 이 왕국을 함께 세워가게 하시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왕국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사랑이 곱비는 교회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받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화평한 가운데 든든하게 하늘 가족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주시고 저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말씀대로 완성될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받아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화평한 가운데 든든히 지어져가는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과 성경금과 장학금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육관 리모델링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헌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병약하거나 물질 때문에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정의화 집사님, 윤우선 집사님께서 이번에 장례식에 보여준 성도들의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이 코로나 기간이지만 여러분에게 돌아가실 때 떡봉투를 하나 나눠드릴 것입니다. 김밥과 떡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는데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우리 두 분이 이제 부모님을 먼저 보냈는데 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요나단 군과 이미연 양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접종한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코로나 접종하고 이제 건강해져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한번 나와볼까요? 김요나단, 이미연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네. 자, 네. 앞에 서서 한 단만 올라와서 돌아서서 차렷 경례. 네. 여러분 이 부부 보거든 격려 많이 해주시고 혹시 이 부부가 아이를 낳거든 선물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나단 형제, 미연 자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부로 삼아주셨사오니 이 부부가 한 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부에게 필요한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 부부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삶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강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청년부 주간 특별 기도회로 드립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신원아 목사님 오셔서, 원장님이신데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저희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함께 청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교육 있습니다. 12시 반부터 있는데 정해진 장소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